우리가 주목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아멘. 사실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떠나서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는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아주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첫 설교의 주제는 사랑이었습니다. 첫 설교였으니 얼마나 많이 기도하시고 준비하셨을까요? 교인들 모두 큰 감동과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지난 주일과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지난 주일 설교를 그대로 하실 수 있을까? 아무래도 목사님께서 너무 연세가 많으셔서 기억력이 좀 떨어지시는 것 같아. 또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님은 이번에도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교인들이 참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몰려가서 따지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시골 사람이라고 도시에서 목사님이 우리를 무시하는가?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목사님을 다시 도시로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다시 도시로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보따리를 싸실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다가 교인들 마음에 목사님이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한 달은 채우게 해드리자. 그래서 마지막 주에 고별 설교는 하시고 가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주일에 목사님이 단에 서서 설교하시는데 역시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성령께서 아주 강하게 역사하셨는지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 없는 모습을 보였으면 목사님께서 떠나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설교하실까. 이러다가 성도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결국 목사님을 못 가시도록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저 평범한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과거의 이야기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웃 나라의 이야기라면 좋겠고 먼 나라의 이야기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이야기가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책 중에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무려 200만 부 이상이 팔린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목사이자 작가인데, 이 책의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삶의 지혜는 대학원의 상아탑 꼭대기가 아니라 바로 유치원의 모래성 속에 있다. 삶의 지혜는 대학원의 상아탑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의 모래성 속에 있다. 그러면서 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것과 아는 대로 사는 것은 다른 문제다. 왜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4번이나 하셨을까요?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설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들었던 설교가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감동받고 도전받고 변화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행동하셨고 가르치신 후에는 가르치신 대로 사셨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슨 얘기예요?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행하시며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행하시며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신 후에는 그 가르치신 것 그대로 사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은 이 가르침보다 행함이 먼저임을 말씀하시면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9절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의 결론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주님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진정한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주춧돌입니다. 이것이 견고한 반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3대 랍비로 추앙받고 있는 에스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 같은 사람인데요. 구약성경 에스라서에 보면 그가 결심하는 내용이 있어요.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8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셨죠? 네, 다 함께 우리 봉독합시다. 시작.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에스라가 포로지 바벨론에서 그의 백성과 함께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그가 결심했던 것이 여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누굽니까?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권위 있는 집안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3대 랍비 중에 한 사람이라고 치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아니까 이거 가지고 가르쳐야지, 이것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로, 그래서 그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했어요. 그 다음 무엇을 했냐 보십시오. 10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그 다음요 준행하며. 연구한 율법을 준행하는 것, 즉 율법대로 사는 것, 내가 연구한 것 그대로
내가 살아내는 것, 이것을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가 연구하고 실천했던 것, 그것을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도 율법대로 살게 하겠다. 이것이 에스라의 결심이었어요. 목사인 저에게 유혹이 있는데 그건 나에게 실제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싶은 유혹이에요.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나에게 실제된 것만 말하기에는 너무 성경의 진리가 방대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때로는 가르쳐야 되는 당위성 때문에 실제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되자고 나에게도 설교하고 여러분에게도 설교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고 먼저 그 율법을 자기가 살아냈다는 거예요. 살아내고 자기에게 실제가 되었던 것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가방끈이 아주 짧은 미국의 대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D.L. 무디라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을 아십니까? D.L. 무디의 성경에 보면 성경 곳곳에 T, P라는 글씨가 있었다 그래요. 그의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는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D.L. 무디의 성경에는 곳곳에 T, P라는 영어 이니셜이 적혀 있었다 그래요. T가 뭐냐면 tried, 해봤다는 거예요. P가 뭐냐? proved,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걸었더니 이 말씀이 사실이더라. T, tried, P, proved, 살아냈다는 거예요. 에스라와 D.L. 무디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여서 그것을 내가 삶으로 행하는 것, 내가 삶으로 살아보는 것, 살아내는 것, 그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저와 같이 가르치는 목사들에게, 그리고 일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에게 정말 치욕스러운 말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이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지금 저한테 설교하세요? 이 말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를 보시면서 저한테 설교하지 마세요 이러면 목사인 저에게, 혹은 일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에겐 정말 치욕일 거예요. 저한테 설교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서 이영애가 했던 가장 유명한 대사, 너나 잘하세요, 이거죠. 당신이나 잘하세요. 괜히 설교하지 마시고 너나 똑바로 사세요, 이 말이에요. 매주 설교하는 제게 가장 두려운 존재가 두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제 아내와 제 아들이에요. 제 아내와 제 아들은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지금 저 뒤에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눈빛으로 너나 잘하세요 이러면 저는 설교자로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자로서, 설교하는 자로서 늘 마음에 품고 있지만 생각할수록 부끄러운 말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이기도 해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아,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늘 곱씹어봐요. 나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삶으로 가르치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목사인 저의 책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책의 제목이에요. 독일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은 유대교 신앙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소년의 아버지가 루터교 교인들이 많은 도시로 이사하면서 사업상의 이익을 위해서 유대교를 버리고 루터교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녀는 어릴 때부터 종교에 관심이 많았는데 아버지가 신앙이 아닌 돈 때문에 종교를 바꾸는 것을 보고 종교에 깊은 환멸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녀는 훗날 영국으로 건너가서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을 통해서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녀는 누구죠? 칼 마르크스입니다. 그가 왜 공산주의자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을까요? 그건 그의 아버지의 부끄러운 영향력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말한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우리 교회의 중요한 리더십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내용들,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목사로서, 특히 설교자로서 제게는 늘 설교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잘하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한 번은 제가 저 정말 설교 잘하고 싶다고 말했더니 저한테 거짓말하지 말래요. 진짜예요. 저는 정말 설교를 잘하고 싶은 갈망이 있어요. 이 갈망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건 유창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제가 갈망하는 정말 잘하는 설교는 행하면서 하는 설교예요. 내가 살아내고 있는 그것을 설교하는 것, 그런 설교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행하면서 가르치셨던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며 또 연구한 대로 살아내며 자기가 살아냈던 것을 가르쳤던 에스라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 T, tried, P, proved 라고 썼던 우리 믿음의 선배 D.L. 무디를 생각했습니다. 교회사 속의 인물을 소개하는 셋째 주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신앙과 그리고 삶의 일치를 추구했던 사람, 그래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전형이었던 독일의 그 유명한 목사 디트리 보네퍼입니다. 최근에 광화문 집회에 유명한 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한국 사회에 잘 알려지게 됐는데, 이 보네퍼 목사님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히틀러에 저항했다가 투옥되어서 불과 39살의 나이에 처형되었던 독일의 양심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약 77년이 지났는데 거의 8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그의 영향력은 살아 있습니다. 아마 이 시대 수많은 신학생들에게 가장 닮고 싶은 목사님을 꼽으라면 적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네퍼라는 이름을 언급할 것입니다. 그의 영향력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살아있음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인물입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모범이었던 그가 추구했던 삶의 비밀이 어디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에 있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보네퍼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았습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의식, 이 의식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네퍼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생생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공동체가 요셉의 삶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묵상도 나누어 주시고 힘있게 아멘 외쳐주고 계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가 17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가 섬기던 주인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던 사건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죠. 그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면서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당신의 남편 내 주인에게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하는 게 상식적이에요. 그렇죠? 물론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어찌 내 주인에게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보네퍼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주님이 계속 나타나 주셔요. 근데 요셉에게는 꿈 2번 꾸게 해주신 게 전부예요. 꿈에서 2번.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게 아니라 그의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그냥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한 번도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보네포의 말대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그분과 함께 그분 앞에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요셉의 삶이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최근 미국의 텍사스주의 댈러스의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강단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성추문 사건이 벌어졌나? 혹시 교회 공금을 유용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유가 아니에요. 그가 성도들에게 용서를 구했던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의 죄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자부하며 스스로를 속이며 살았습니다. 이거 얘기 안 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작은 죄까지도 이렇게 푸르르 떠는 거예요. 저는 스스로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자부하며 살아왔는데 그것은 제 자신을 스스로 속인 것이었습니다. 이러면서 교회 앞에서 고백하고 강단에서 잠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입니다. 얼마나 진실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스코틀랜드에 가면 셀틱이라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콥틱이라는 기독교가 있는 것처럼 스코틀랜드는 켈틱 혹은 셀틱이라는 기독교가 있는데 고대 켈틱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찬송했다고 해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나의 앞에 계시며 나의 뒤에 계시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며 내 아래에 계시며 내 위에 계시네. 그리스도께서 내 우편에 계시며 내 좌편에 계시네. 그리스도께서 내가 누울 때 함께 계시며 내가 앉을 때 함께 계시며 내가 일어날 때 함께 계시네. 그리스도께서 나를 생각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계시며 그리스도께서 내게 말하는 모든 사람의 혀에 계시며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는 모든 사람의 눈에 계시며 그리스도께서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의 귀에 계시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누워 자고 깨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내가 누울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잠들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뜰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이유는 얼마든지 충분한 것입니다. 이렇게 코람데오의 정신을 추구했던 보네포가 늘 힘주어했던 말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보네포가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종교와 관계가 없다. 종교는 죽은 것이며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하지만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 바로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에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24시간 동안 주님을 인식할 수 있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이유입니다. 최근에 우리 딸이 임신 중기에 접어들었는데 지난주에 태동을 느꼈다면서 아주 신기해하면서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작은 태동을 느끼면서 신기해하면서, 저는 모르겠어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여성분들은 아시겠죠? 태동이 느껴집니까? 네. 작은 태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뱃속에 있는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듣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심장 소리를 듣잖아요. 살아있나? 잘 있나? 네. 작은 태동마저 느끼는 제 딸이 얼마나 신기해하는지, 아주 작은 태동마저 느끼고 신기해하면서 감탄하는 모습. 저도 벌금 낼게요, 여러분. 저도 매일 출산일까지 남은 날수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제 165일 남았습니다. 제가 제 손주를 기다리면서 며칠 남았나, 오늘 아이의 상태는 어떤가, 이거 알고 싶어가지고 스마트폰에 앱을 깔았습니다. 280일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태중에 있는 기간이 280일이라 그래요. 앱이 있는데 누르면 아이가 메시지를 줘요. 엄마, 운동 열심히 하세요. 또 누르면 콩콩콩. 또 누르면 엄마 뱃속은 너무 편해요. 콩콩콩. 엄마, 며칠 후에 만나요. 한 번은 사진을 찍어서, 가족 사진을 우리 딸한테 보냈는데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 뱃속에 왜 결이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제 배가 많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얼른 배를 집어넣고 그랬는데, 참 세상 정말 좋지요? 왜 우리 부녀가 이런 얘기를 나누지요? 보이지 않지만 태중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있다는 것, 그것이 입덧으로도 드러나고 작은 태동마저 느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정말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그러면서 늘 인식할 수 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36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요. 요한복음 12장 3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보네포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잠시 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잠시 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보네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위탁하셨던 것이 세 가지 있다. 첫 번째, 생명을 위탁하셨다. 두 번째, 명예를 위탁하셨다. 세 번째, 업적을 위탁하셨다. 번역하는 과정에서 좀 매끄럽지 않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다라고 보네포가 말해요. 그러면서 보네포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무가치해져야 하는 것,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생명이요, 명예요, 업적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죽어라고 힘을 내 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보네포도 그랬고 우리들에게도 오늘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남기고자 하는 업적, 그것은 이미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유명해졌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천사들이 우리를 알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업적을 남기고 우리의 명예를 드높이려고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시잖아요. 그것이면 충분하잖아요. 아멘. 주님을 따른다는 것, 이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날마다 주님을 대면하며 주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보네포의 말을 빌려 말한다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삶이 대가를 요구해요. 이렇게 사는 삶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행동의 대가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말만 앞세워요. 대가 지불하기가 두려우면 우리는 자주 말만 앞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도 그 필요를 채워주기보다는 이렇게 할 때가 많죠. 내가 기도할게. 필요를 채워주려면 나의 것을 희생해야 되거든요. 나의 것을 줘야 돼요. 근데 이게 두려워지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하게 돼요. 내가 기도할게. 근데 여러분 아세요? 기도합니다 라는 말, 우리가 날리는 가장 많은 공수표예요. 정말 우리는 기도할게요 그래 놓고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에게도 수많은 기도의 필요들이 옵니다. 그때마다 저도 기도할게요 집사님, 기도할게요 권사님, 기도할게요 선교사님, 이렇게 해요. 그리고 요즘은 신경을 바짝 써가지고 그 말 해놓고 곧바로 기도합니다. 저에게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후원해달라고 요청하는 줄 아세요? 그때마다 해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 재정이 한 달에 약 300만 원 정도 될 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야, 한 500만 원만 매달 주님이 주시면 좋겠다. 근데 500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몫을 따라서 더 많이 섬길 수 있게 됐어요. 근데 500만 원 정도의 재정 규모가 되면서 저와 우리 교우모 멤버들 안에 이런 갈망이 싹 트는 거예요. 한 1,000만 원만 되면 좋겠다. 한 2배만 되면 좋겠다. 왜냐하면 도와드려야 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에게 요청하시는 분들도 여기저기에 있고 제가 보이잖아요.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1,000만 원만 되면 좋겠다. 이제 됐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주님, 한 2,000만 원만 되면 좋겠네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주님, 더 많이 흘려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재정의 규모가 우리의 씀씀이를 결정하지 말게 해주시고, 이 필요들이 우리의 재정 규모를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주님, 이번 달에 한 2,000만 원을 우리가 지출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 2,000만 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이렇게 행동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이 행동하는 것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우리 편에서 움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하지는 않고 삶으로 살아내지는 않고 그냥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기도할게요. 그래 놓고 기도 안 할 때가 저도 많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기도할게 그래 놓고 곧바로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말과 혀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특정 개인을 지칭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밴드에 생일이나 축하할 일이 있으면 축하해요, 축하해요. 막 축하하는 메시지를 올리잖아요. 그때 작년인가요? 어떤 분이 제일 마지막에, 그분이 생일이었어요. 제일 마지막에 이 말씀을 거기다가 썼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맞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요.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드리는가? 우리의 관념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결심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 몸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물질이 가야 되고 우리의 소중한 격려의 말이, 우리의 기도가 함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따르라. 주님이 요구하셨어요.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39세에 죽은 보네포의 삶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한 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한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안 되면 주님 앞에서 함께 울자고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앞으로 이 설교를 계속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이 설교하면 제게 실제가 안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제가 이 설교를 또 하면 목사님이 아직 이 말씀이 실제가 안 됐구나.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제가 설교를 하면 저를 쫓아내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신실할 수 있기를 바라고, 행함 있는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